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리고 일찍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4시부터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또 설교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형상이신데 그 형상 안에서 산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DNA를 주셔서 죄인이었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었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번역, 그죠?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지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도 풀어내고 저렇게도 풀어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저런 사건을 통해서, 또 이런 인물을 통해서 저런 인물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궁극적으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오늘 뭐 금식한 거 아니죠? 잘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불닭을 먹었습니다. 매운 불닭을 먹었는데요. 금식한 것도 아니고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뭐 특별히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오늘 그 한 날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고 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그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만족을, 행복을 주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그분의 그 선한 성품, 그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참된 삶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면 잘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임을 알고 이것이 사역임을 알고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 주어지는 날들을 사역할 때 우리가 진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쫓아 계속 가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가는 것. 이것이 사역입니다. 다른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영광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큰믿음 교회 안에 사역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역이 위험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깨어서 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면서 간다면, 그것을 잘 감당해낸다면 성도에게 또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부담을 많이 느끼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려왔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 가라고 하셨는가?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는가? 여기까지 계속 오게 하셨는가? 이 사역이 그 위험 요소들만 우리가 잘 제거한다면, 우리가 도랑에 빠지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종로로만 바르게 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의식이 오늘 이 시간 바뀌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사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폐해가 생겨요. 사역을 기피합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들이 아예 성령의 은사를 무시해버려요. 성도들도 하여금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영혼들을 섬기도록 아예 기회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또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한다면, 바르게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막으려고 이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공격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길을 쓴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잘 감당해낸다면 사역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전해요? 무엇을 전해요? 무엇을 그들에게 전달합니까? 나눕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죠?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공급되어져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제대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들에게 은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죠. 목적이 하나님인데,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돼요. 자신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셔야 돼요. 자신을 온전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하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왜 우리말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한 그래요. 그죠? 있죠?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가 징그럽고 싫다고 장된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혀 심령이 와닿지 않습니까? 난 못 살아요. 장된장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장된장 먹어야 되고 고추장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비록 징그럽지만 그래도 담궈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역이 위험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빌미를 주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길을 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의 부르심을 성취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나 하나가 제대로 된 사역자로 일어나는 것. 그 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온전케 하는 것이 인격이나 성품을 온전케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봉사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이 오중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만이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열방을 취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이 일어나는 것,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뜻이에요. 수많은 영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 제대로 된 사역자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요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삶은
사역 같은 거 관심 안 갖고.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인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참된 예배자. 그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못지않는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사역이 위험하다고 안 했나요? 힘들다고? 네. 쉬고 싶다고? 내려놓았나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질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라고 우리가 다 배웠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형태는 사역자로서 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짐스럽게 생각할 것인가? 귀찮다고 생각할 것인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그 원형, 반쪽짜리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탈선이 없어요. 생명의 좁은 길로 곧장 나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역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 자체만으로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 시간이 늘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다른 이유들 때문에 힘들었지, 부수적인 다른 이유들 때문에 힘들었지, 사역 자체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갖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지만 듣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의 실제, 그것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절대자이심을, 지존자이심을 그런 순간마다 내 심령에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여정을 이제 새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지난 팀장님들 모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잘 하려무나, 이제는 정말 흠없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참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사역을 네가 해내기를 원한다. 너희가 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제후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로 헛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취하고 하나님 그분을 얻는 그런 시간들로, 그런 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임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또 타교회 성도님들도 오실 텐데, 또 열방에서 오실 텐데 그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비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얼굴을 구할 때 그 일이 실제가 될 것이고 신속하게, 속히 그 날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취되는 그 날들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같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날을 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일에 헌신하는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네. 이미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안, 한 식구예요. 이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바울의 당부인데요. 이거 사일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일적으로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다. 네 편 내 편도 없고, 그죠?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돼. 우리가 피붙이라고 말하죠. 살붙이. 육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죠? 이것도 혈연이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피로 맺어지. 한 가족이에요. 하나예요.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체예요. 나와 하나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협력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를 기이 여기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하는 것,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것, 이것만이 존재하지 해치는 거, 밀어내는 거, 무시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 심장이 내 반대편에 있는 간이 밉다고, 싫다고 밀어내버리면 끝납니다. 또 간이 심장이 싫다고 밀어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서로가 살 수 있는,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서로 안에 사랑과 평화, 화평만 이룰 수 있는 절묘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몸의 지체로 만드신 거,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축복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다 사랑이에요. 그 원리 원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원리 원칙대로 살기만 한다면 모든 온 세상의 만물에게 다 축복입니다. 서로 사는 길이에요. 서로가 이기는 길이에요. 서로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 그 영생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맡겨진 그 또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죠.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만이 다 같이 승리하는,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행한다. 하나님으로 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예요. 더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비방해요. 그리고 험담해요. 그거는요, 마귀를 구하는 거예요. 어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탄은 살인자예요.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거짓말쟁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것.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이 있으면 채워주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게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사역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끼리, 교육자들끼리, 오시는 성도님들을,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실패는 없습니다. 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계속 사랑하는 그 삶을 산다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흥왕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영생을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연습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은 팀장과 부팀장으로서 다른 사역자들의 본이 되셔야 되거든요. 모범이 되셔야 돼요. 무슨 본을 보일 것인가? 예언 사역을 잘해서, 치유 잘해서, 방언통변 잘해서? 아니에요. 사랑. 누구보다도 사랑이 큰 자로서, 사랑이 충만함으로써,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사랑의 빛을 발함으로써, 사랑으로 빛이 남으로써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내가 팀장으로서, 부팀장으로서 무엇을 준비할까? 성경 많이 읽을까? 기도 많이 할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연습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신다면 제대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적이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또 기회가 되면 헌신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신다면 잘 준비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동안 사역자로 살았는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하나님으로 아파하게 하고 슬퍼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자신들을 철저하게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탈바꿈 되셔야 돼요. 황골탈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고 사랑의 목적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던 모든 것들, 사랑의 씨앗에서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쳐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형상,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지금까지 내 안에 없었던, 아직까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상으로 그렇게 탈바꿈 하기로 본인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